파워북 2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파워북 2호는 사실 제 개인의 신앙에서도 참 큰 전환점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제 인생에서 한참 이 신앙에 대한 고민이 깊었을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답을 얻으면서 제 신앙에 그 큰 매듭이 하나 풀려나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북 시리즈에서 이 2호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감사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살다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참 열심히 좀 신앙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을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을까? 내 믿음은 왜 성장하는 것 같지 않을까? 왜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왜 내 영혼 속에는 용서받은, 이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이 이렇게 적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은 이 모태 교인들일지라도 뜨거운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죄 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고 여기서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룰 때 여러분들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이 경험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워북 2호 11페이지에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가려면 두 가지 힘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 육체가 잡아당기는 힘을 이겨내야 합니다. 육체 속에서 잡아당기는 정욕과 이기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육체를 이겨내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이기심과 욕심에 끌려다니고 좌절하게 됩니다. 제가 이 파워북 2호에서 예화를 드렸습니다.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것이 있죠. 엔진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선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엔진에서 나오는 그 파워와 불이 확고하게 나오질 않으면 이 우주선이 공중을 향해서 뜰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 속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려고 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충동과 유혹을 거절하려고 하면은 우리 육체가 나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힘이,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높이 올라가려면, 우주선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려면 두 가지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육체가 잡아당기는 힘.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육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 육체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의 힘이 될 수 있겠죠. 또 돈에 대한 욕심의 힘이 될 수 있겠죠. 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돼서 나를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불신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서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고 이겨내야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힘의 원천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속에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이 육체 속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이것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속에서 있는 힘을 이것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어라는 것은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살아야만 육체의 정욕이 제어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린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주 전체를 가졌는데 뭘 부러워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가는 나그네로 사고 외국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나그네와 천국 시민권자로 외국인으로 살면 그런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의 정욕이 전혀 없다. 시험도 받지 않는다. 유혹도 받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지만 제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 속에서 육체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하늘 높이 우주선처럼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계속해서 유혹과 죄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힘은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두 번째 힘은 밖에서 나를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안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밖에서 나를 끌어당겨요. 사탄이 이 두 가지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힘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워북 2호 12페이지에서 제가 이 점을 다룹니다. 바워북 2호 12페이지. 우리가 이겨야 할 두 번째 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유혹의 힘은 어디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밖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 그 육체 속에서 어떤 충동이 올라오고 자극이 올라와서 선악과 스스로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유혹은 믿음으로부터 이긴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그건 불교로도 안 되고 이슬람도 안 되고 율법주의도 안 되고 어떤 주의나 이론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내려놓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을 견뎌야 되죠. 이겨야 되죠.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뭔가요?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 어떤 때는 사람으로부터 와요.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친구들로부터 받고 어떤 가족들로 받고 교인들로부터 받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로 받아요. 어떤 때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부 내 밖에서 있는 시험과 유혹들이에요.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에너지. 자, 그 에너지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육체의 정욕과 밖에서부터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런 설교를 하지만 많은 설교들이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기라는 설교, 승리하라는 설교는 엄청난 멍해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엄청난 그 무게를 느꼈어요.
계속해서 설교마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해서 계속해서 승리의 메시지를 받는데 how? 어떻게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를 향해서 어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승리해야지, 이겨야지, 유혹이 오면 물리쳐야지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를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힘들어서 처음 이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정말 감사했지만은 이 어떻게 밖에서부터 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어떻게 육체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물리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너무 힘들어서 거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데 어디 좀 쉬운 복음 없어? 쉽게 구원받는 방법 없나? 꼭 이런 거랑 내가 싸워야 돼? 유혹을 물리쳐야 돼? 이런 고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파워북 2호 14페이지입니다. 파워북 2호 14페이지. 오랜 세월 동안 죄에 끌려다니고 시달리는 삶을 살면 결국에는 두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육체의 본성, 내 육체의 본성과 마귀의 유혹을 내 노력으로 이기려고 자꾸 애쓰게 돼요. 충동이 올라오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지? 밖에서 어떤 유혹을 받으면 내가 조절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조심해야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승리를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영적인 경험을 억지로 쥐어짜듯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했던 경험이에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조심하고 쥐어짜려고 어떻게 그 열매를 만들어 봐야지.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느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결심을 해도 자꾸 실패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속에 깊은 좌절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옛 언약 상태에 있어서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정죄받는 느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늘 나그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외국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경험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을 하려면 반드시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의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게 돼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계명을 붙잡고 그걸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얻어요.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 계속 정죄받는 느낌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집사님들과 또 여러 장로님들에게 이런 종류의 제가 고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실제적으로. 파워북 2호 18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파워북 2호 18페이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했던 고민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준다고 성경책에 나왔는데 나는 느끼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 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태교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큰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함받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그 감사와 감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이 장로님의 고민이었지만 제가 처음 젊었을 때 이 신앙을 받고 들어오실 때 이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눈을 보니까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 장로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죄사함의 경험, 용서받는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워북 2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사형수의 예화를 제가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형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모두는 사형수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수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형수가 아닌 상태로 신앙을 해요. 나는 사형받질 않았어요. 사형을 선고받질 않았어요. 나는 이만큼 착하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내고 사형수는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사형수는 아니다.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사형수에게만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죄사함과 용서는 사형수에게 내려주는 탕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사형수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왜? 사형수가 아니면은 로마서를 이해 못해요. 사형수여만 로마서의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우리 모두는 사형수다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하지 그럼 다 사형이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나오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곧 모든 불의, 추하고 악한 것들,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해서 큰 죄들, 무서운 죄들을 나열하고 나서 아주 작은 죄를 또 시작합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수군수군해도 사형이 선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너는 사형이야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을 조곤조곤 조용히 하면 사형이 선고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수군수군하면은 사형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용히 귓속말 하면 사형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뒤에서 몰래 수군수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사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가장 작아 보이는 그 죄를 바울이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수군수군하잖아 너희들. 초대교회 로마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수군수군하고 있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이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비방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사형이 큰 죄, 이 세상 법은요, 사형은 엄청나게 큰 죄에만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갖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면 사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깊이 인정해야만 로마서의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수군수군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사형수예요. 이 사형수가 돼야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형수인데 이 사형수가 이 사형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사형수예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희들이 이 사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까요? 엄청난 집중력으로 보겠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라는 말이죠. 자, 오래전에 제가 사형수의 경험과 그들의 삶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형수들은 교도소에 갇혀서 사는데 자신이 언제 사형당한다는 날짜를 모릅니다. 그걸 알면은 우울증에 걸려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에 국가의 법무부에서 그 사형 집행하라는 문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날에 사형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사형 언제 당하는지. 그래서 사형 문서가 이제 법무부에서 내려오면은 그날 아침에 이제 간수가 사형수가 있는 감방문 앞에서
아무개 나와 면회 이러는 거예요. 사형당한다는 말 안 해요. 사형당한다는 말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감방에서. 안 나와요. 면회라고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들은 아침에 면회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사형은 항상 아침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면회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한대요. 자, 그래서 사형수들이 아침 시간에 면회입니다 하고 간수가 이제 호출하면 싫어하죠? 질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진짜 면회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사형장으로 가는 마지막 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형수를 불러내면은 감방에서 나오는 순간 양쪽에 두 무장 간수가 양쪽에서 팔을 딱 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면회가 아니라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형수는 그런 이 양쪽의 간수가 자기 팔을 잡는 순간 오늘 내가 죽는구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는 사형수인데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저기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이 마음, 사형수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고 싸우겠어요? 세상 욕심에 붙잡혀 살겠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본은 사형수가 돼서 거기서부터 진짜 경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몰랐어요. 이게 사형수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사형수들이 또 그렇게 살아요.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소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 안에서 뭐 면회 오면 맛있는 거 먹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또 사형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이게 사형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밤에 잘 때 자려고 하면 두려운 거죠. 내일 아침에 되면 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게 사형수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그 교도소 안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바라는 것이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뭐예요? 혹시 대통령이 나를 탕감해 주지 않을까? 사형을 탕감해 주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용서예요. 국가에서, 법무부에서 너는 용서해 주겠다. 자, 파워북 2호 21페이지에서 그새 사형수에 대한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파워북 2호 21호. 사형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사형을 면제해 주는 것 외에는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란 사형을 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형수는 100년을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도 여전히 사형수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감옥소에서 이웃 돕기하고 뭐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어도 여전히 사형수예요. 그러므로 사형수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대통령이 내리는 사면령입니다. 그것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면이 없다면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을 믿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 사면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면을 받지 않는데 용서를 받지 않았어요. 죄를 탕감받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되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탕감을 받아야 돼요. 이미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받지 않고 지옥이라는 이 형벌을 탕감받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탕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고 성화를 기대하고 칭의를 원하고 완전히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기본이 다 흔들어지고 혼돈돼 버린 거예요. 기본이 뭔지를 놓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탕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두려움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탕감과 용서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수에서 교도소 안에 있는 사형수가 탕감을 받고 교도소 밖에 자유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도소 담을 넘어서 말이죠.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못하나?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탕감받지 못하면서 교도소 안에서 자꾸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얻으려고 성화되려고 하고 자꾸 그래요. 먼저 교도소 밖을 넘어가야 됩니다. 사형으로부터 탕감받고 교도소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자유의 경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오북 2호 29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바오북 2호 29페이지. 사형 직전에, 자,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형 직전에 사면령을 받는 그 사형수의 탕감, 그 장면입니다. 사형 직전에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면 사형수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이 장면은 어떠냐면 이날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사형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복면을 쓰고 목에다가 밧줄을 건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형수가. 사형수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갈 것이죠. 누구에게 갈까요? 자기에게 사면을 베푼, 은혜를 베푼 대통령께 달려가겠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통령의 은혜를 찬양하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은 생애 동안 감사와 충성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주선이 올라가는 엄청난 파워, 안에서 끌어당기고 밖에서 끌어다니는 그 파워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다 죄를 탕감받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면령을 받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이 철저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죄가 올 때, 유혹이 올 때 금방 눈치챕니다. 왜요? 다시 사형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이것이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삭개오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생겼던 그 감사와 헌신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솟아나는 감격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옥불의 사형을 면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와 충성으로 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엄청난 파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엄청난 파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기록하는데 로마서에서 먼저 너희는 사형수야,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사형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때 그냥 받지 마시고 사형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냥 경범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어디 도둑질 하다가 그거 살짝 용서, 며칠 감옥석에 가서 형을 치르면 되는데 그거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사형이에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형을 그리스도 보혈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면서 흘리신 그 보혈을 붙잡고 죄를 탕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 미지근함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사형수에서 탕감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이 사형을 탕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자리를 잡는데 한 종류의 복음밖에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 마음속에 무슨 종류의 복음이 들어갈까요? 무슨 복음이? 승리의 복음. 다른 복음은 안 들어가요. 엄청난 사형을 탕감받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붙잡겠어요, 이 사람이? 너 그래, 죄 져도 돼. 그 은혜로 다 갚아줘. 이런 복음 못 들어가요. 이 탕감을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이 사형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은혜예요.
한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 가끔 제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제가 의도적으로 사형수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직접 죄사함을 받는, 탕감받는 경험, 어떻게 하면 될까? 아침에 일어나서요, 내가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구나, 그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죄를 범했잖아요. 지난주에 죄를 범했잖아요. 회개가 잘 안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사형을 당하는데 그 사형수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 말씀이 오늘 사형을 받는데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너희들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붙잡고 놓겠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놓겠냐고. 주여 하나님, 이 약속 제가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형 집행장에 저 그림에 보이는 저 의자에 앉아서 밧줄로 목을 걸고 있는 사형수의 입장으로 말씀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수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형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착했어요. 교회에서 중간 이상은 돼 항상. 그래서 이 의의 경험으로 죄사함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곧 바닥이 열리고 의자가 밑으로 떨어지면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사는데 구세주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 얼굴에 쓰여진 복면을 벗겨주시고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주여 밧줄을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쁨과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무슨 이상한 로봇도 아니고 우린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형을 탕감받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감격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경험입니다, 이것이. 그럴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형을 탕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 자랑, 욕심, 불신, 오해, 편견, 정죄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칭의가 뭐라 그랬어요? 칭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덮어주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 강조하죠. 왜? 사형수로서 죄를 탕감받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알고 있는 죄를 붙잡고 고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형을 탕감받은 이 심령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선 죄를 고집하고 의도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경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형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 보혈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유일히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사형수했다가 완전히 풀려나 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으로 누리던 모든 권한과 모든 권세와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탕감을, 사형을 탕감받는 죄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순종한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은데, 저 욕심 버리고 싶지 않는데 천국 가야 되니까 이거 버려야지 억지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사형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경험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애 속에 부디 잊지 말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형을 탕감받으면은요, 누구든지 의의 경험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막을 자가 없어요. 사형을 탕감받은 사람의 앞길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탕감받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형에서 건져준 분을 만나는데 태도가 당연히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거듭남이에요. 사형을 탕감받은 자가 거듭난 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뜨뜻미지근해요. 늘 하나님 눈치 보고 억지 신앙하고 이거 뭐 의무니까 해야지, 이거 안 되면 안 되니까 맨날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탕감받으면요, 더 이상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죄를 혹시 넘어져서 범하게 되더라도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죠. 사형을 탕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형을 탕감받을 때 얻는 그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깊이 맛보고 다시 맛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갈 때 지치질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금세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힘듭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사형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사형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형수의 사형을 탕감받은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오전에 생각하고 오후에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달라고. 제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풀어주소서. 내 몸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소서. 그래야만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사형수의 진리를 알게 나면은요, 죄가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됩니다. 시험에서 빨리 빠져나옵니다. 사형수의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형수는 목에만 밧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손과 발과 몸에도 밧줄이 묶여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형수가 이제 목에 밧줄을 걸고 의자에 앉았다가 밑에 의자가 빠져버리잖아요. 마루 밑으로. 그러면 큰 고통이 있어서 이 손으로 이 목에 걸린 밧줄을 다 풀어버린대요. 그래서 사형수는 목에 밧줄을 걸 때 손도 묶고 몸도 묶고 완전히 그냥 밧줄로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결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단지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품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묶고 있는 밧줄도 다 끊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것을 다 끊어주신다. 시편 116편 1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셨나이다.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하고 그래 너 이제 영원히 살아, 그게 아니라 내 묶여있던 결박을 다 풀어주는 것이죠. 이 시편 116편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형수, 결박당한 사형수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의 의미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왜 내 몸에 결박을 풀어주실까요?
목에 걸린 밧줄만 풀어주면 되는데 왜 몸의 결박까지 다 풀어주실까요?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해방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기심 많은 내 손을 풀어줘야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기심 많은 교만한 이 세속적인 내 발을 풀어주어야만 더러운 장소에 가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발이 풀린 자들이에요. 손이 풀린 자들. 내 몸을 풀어줘야만 내 몸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만 받으면 안 돼요. 목에 있는 밧줄만 그냥 용서받고 살짝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몸을 묶고 있는, 손을 묶고 있는 결박에서 풀어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탕감받을 때 모든 밧줄, 미움의 밧줄, 불신의 밧줄, 정욕의 밧줄 다 풀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풀어진 사람들은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그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이것이 로마서 1장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자, 이제 복음이죠.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까? 지옥불의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사면해주기 위해서, 탕감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준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의 이유. 둘째, 우리 몸을 결박하고 있는 밧줄을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목을 풀어주고 몸을 풀어주셔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몸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사람이죠. 자, 이제 한 예화를 들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일이죠. 나폴레옹 장군이 가장 사랑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알이 심장 가까운 데까지 뚫고 들어갔어요. 정말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 장군이 자신의 주치의를 직접 보내서 저 병사를 구해줘라. 반드시 수술을 해서 저 총알을 뽑아주고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저 군인을 구해줘라 하고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주치의가 그 병사를 수술대에다 눕혀놓고 칼로 이제 가슴을 찢고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병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 선생님, 이 가슴을 깊이 절개해서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내 심장 깊은 곳에 충성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에 바친 이 병사의 충성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장군이 그 병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이 사람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사형수인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탕감받잖아요. 그럼 우리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심장 가까이에 충성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죄를 탕감받은 자들, 사형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수술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 남은 생애를 나폴레옹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형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부르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뜨거운 신앙이 생기지 않을까? 왜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에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왜 내 영혼 속에서 용서받은 기쁨이 이렇게 적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형수로 용서를 받았으면 이런 질문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린 것은 오늘부터 사형수의 신앙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든 고민들이 그냥 풀려버립니다. 그것이 로마서 복음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성경은 사형수의 마음으로 읽어야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형수가 아니면 성경 100번 읽어도 아무것도 발견 못해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두 번째, 사형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용서와 탕감을 간절히 구하게 되겠죠. 내가 사형수야만 십자가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형수만이 십자가의 보혈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대, 용서하셨다며 우리를, 이렇게 돼버려요. 사형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사형수만이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승리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승리의 복음이 살아서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기 원하십니까? 사형수가 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사형수가 아니에요. 보면은 이 복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혀 몰라요. 너무 쉽게 버려요.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사형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세가 나타나요. 내가 사형을 탕감받은 게 아니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이라도 시험 받아요. 조금만 이라도 속상해하고, 조금만 이라도 다투고 미워하고.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사형을 탕감받고 교도소 밖으로 뛰어나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 신앙과 내 생애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사형수가 돼서 주님 앞에 서세요. 목에 밧줄을 걸고 주님 앞에 서세요. 목에 밧줄을 걸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목에 밧줄을 걸고 아침 예배 들어가세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사형수가 되어야만 사형을 탕감받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형을 탕감받아야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형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탕감받으셔야 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사형을 탕감받는 용서를 받으세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사형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하늘 성소에 올라가 우리의 마음을 펼쳐놓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사형을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탕감을 받으면은 그 죄가 아무리 크든지 아무리 깊든지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비결 속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사형수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사형을 탕감해 주셨는데 저희가 너무나 철없고 유치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가 다시 주 앞에 사형수로 서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용서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형을 탕감받기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주는 자유와 평강과 해방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참된 거듭남으로 충성의 마음으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살피게 해 주시고 사형수의 입장으로 주 앞에 서서 그리스도 보혈을 붙잡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정말 교도소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 사형수 탕감받은 죄인의 심령으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에서 빠져나오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